우리 계시록 11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은 우리 11장은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또 내게 10장의 일을 내가 또 보니 10장에서 시작이 되죠. 11장에는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요한에게 준 거거든요. 요한에게 준 이유는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은 키입니다. 열쇠고 서론이고 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그 종 요한, 그 종들. 그러면 요한은 뭐예요? 종들의 대표. 그렇죠? 종의 대표로서 요한이 받아서 종들 각 교회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외쳐서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 사자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봤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주시려고 그 종 선지자를 보내셨다. 사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이 받은 것은 종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천사가 작은 책을 펼쳐 들고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왔을 때 요한이 그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장 9절에 보면,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랬어요. 달라 한즉.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갖다 먹어라. 내가 달라 그러지 말고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가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9절에서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니까 10절에서 요한이 갖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갖다 먹었느냐? 이걸 먹고 소화시켜서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소화가 되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내게 요리가 된 거예요. 요리. 그 재료를 사와서 요리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우리가 점심을 먹은 것처럼 재료를 사와서 요리해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입니다.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배가 부르냐? 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전파해야 되는데 어디다 전파하느냐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세계에, 계시록은 세계에 전파하라. 이 말씀이 세계로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전파가 되려면은 그러면 요한이 혼자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종들이 받았어. 그 종들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7장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한다는 거죠. 이거는 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고 정말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14절, 자 7장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은 종말에 일어날 대환난을 말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난 속에서 종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다음에 16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뜨거운 불의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도 대환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야 오늘 말씀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으로 가서 이제 그 두 증인이 뭘 하느냐. 6절 1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예언하는데 뭐 그냥 이 사람이 뭐 내일 누구 친구가 찾아와서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종말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종들에게 두 증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들의 선택이 바로 주의 종을 선택하는 장면이 7장 3절 7장 3절에 누굴 선택하느냐? 이 14만 4천 명의 주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종들,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종들을 인쳐서 사명의 인을 쳐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명의 인을 쳐서.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를 통해서 두 명씩 그게 두 증인이야. 그게 두 증인이야. 자,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0장 1절을 보면 70명을 선택을 해요. 그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70명을 선택한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70명을 선택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에게 인치신 것은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증인. 그래서 두 사람 최소의 법정 증인 두 사람이 증거를 써야 이게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합법화. 혼자 봤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져. 내가 그거 다 봤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봤습니다. 해도 그 사람 혼자가 얘기하면은 그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딱 보면서 맞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 예수님의 재림, 세상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속이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연결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천국까지 딱 연결되는 게 본경이에요. 이게 종말의 스토리야. 종말의 스토리.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계신다. 종말에도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말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의 종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10장에서 7장에서 선택을 했다면 10장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작은 책을 먹게 하고
할렐루야. 작은 책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예언하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들의 사명이 뭐냐? 사명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잖아요. 회개의 침례.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 예수님은 회개할 것도 없지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지만 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받아서, 왜 회개의 침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내가 깨뜨려져야 되고 내가 비워져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만약에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사성대로 살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나중에 다 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깥 마당, 이방인들의 뜰. 이 바깥 마당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이런 신앙을 싫어하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거 성전 뜰만 밟고, 성전은 그냥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러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딴 생각만 쭉 하다가 아이고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지?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예배 마치고 뭐 먹으러 갈까?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냥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야. 마당만 밟으러. 그러니까 목사님 안 나오면 또 안 나왔다 그럴 것 같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신앙은 주님 보실 때는 옳은 신앙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옳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요한에게 뭘 줘요? 1장 1절, 11장 1절을 뭘 주지요? 청량하는 자를 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량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에, 성전 안에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고 갈대자를 줘요. 갈대자. 이 갈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로 재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로 재는 기준.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그 잣대가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주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누가 받아요?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자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라.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도 말씀이 잣대라. 예배 생활의 잣대도 말씀이 잣대라. 나는 열심히 잘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재 보니까
10개 중에 2개가 모자랐다. 그러면 2개가 모자란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10개면 10개에 딱 맞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잘 맞게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집에서 생활하든 교회에서 생활하든 밖에서 생활하든 어디서 생활하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 이 잣대는 뭐냐?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밖에만 빙빙 돌지 말고 생각도 밖으로 돌고 마음도 밖으로 돌고 내 삶도 밖으로,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예비처, 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처, 마지막에 짐승 시대가 도래할 때, 짐승 시대가 도래할 때, 이 짐승 시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짐승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을 경배해야만 장사도 할 수 있고, 짐승을 경배해야만 어떤 무슨 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짐승을 경배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짐승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 짐승표를 받게, 아예 짐승표를 받아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다 받게 해서 전 사람들을, 우리 주민등록표 받았다고 해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그러나 짐승표는 딱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저기 내비게이션처럼 딱딱 우리가 저기 핸드폰 가지면 이 사람이 켜놓으면은 어디 있는 거 이거 추적이 되잖아요. GPS 그저 추적이 되잖아. 그렇죠? 이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받는 거예요. 사람 몸에. 만약에 안 받는다. 자, 계시록 13장 15절. 자, 어떻게 하느냐? 안 받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이때는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예비처, 주님이 보호하는 장소로 가지 않으면 짐승에게 자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믿음 지키려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신앙 지키려면 죽어야 되고, 또 그냥 세상 생활 잘하고 살고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잘하고 살려면은 짐승 말을 들어야 되고, 만약 짐승 말 듣는다. 13장 8절. 자, 짐승 말 듣고 짐승 경배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이 되어서, 대환란의 상황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세상은 예수 믿는데 내가 짐승 경배하고 짐승 따라가고 짐승 타협한다고 내가 지옥 가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의 잣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잣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잣대에 맞아야 돼요. 주님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지옥 안 가겠다 그런다고 안 가는 겁니까? 주님이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주님이 천국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잣대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싹 제거해 버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그냥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하면 마치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깨우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두 증인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주는지 몰라요. 자, 11장 3절. 11장 3절. 3절.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 권세를 주는데 얼마나 큰 권세를 주냐.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하잖아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 할 때는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열매로 기름, 그래서 저는 감람나무 열매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 교회의 대표.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 자, 계시록 1장 20절. 여기 보면은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 이 두 증인은 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네, 반응이 없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을 외치게 하는, 요한이 받아서 먹었던 그 말씀을 먹고 온 세계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온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입은 무리는 온 세계에서 나와요. 대환란 때 온 세계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입니다.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짐승 정부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을 양육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수업을 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그렇게 연결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준비될 때 예수님 오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8절. 자, 준비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오르는 7절. 자, 7절을 보면은 준비됐다는 거죠. 준비. 그에게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자,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자 18절에 이제 허락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죠?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준이 맞았을 때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아무나 됩니까? 선택이 돼야지. 할렐루야. 별로 신부는 옛날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신부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서 이제 그 세마포 흰 옷을 탁 입고 계속 1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19장 11절 이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세상 짐승 정부를 멸하시는 거예요.
짐승 정부를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 핵전쟁으로서 3분의 1, 여섯째 납할 때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었잖아요. 그것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 그것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준비돼야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우리 11장 14절에서 여섯째 나팔,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이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요때가 둘째 화가 지나가는 그 맞물린 것과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것과 맞물리고, 그리고 짐승이 출현해서 짐승 정부가 다스리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1260일 동안 짓밟히리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3절에서 11장 2절에서 1260일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리고 5절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짐승이 지배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 권세를 받아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사탄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는지 알겠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두 증인이 마칠 때 11장 7절, 계시록 11장 7절에서 두 증인이 여기서 순교하거든요. 사명을 마치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두 증인 74만 4천의 두 증인 주의 종들이 다 이때 순교하는 거예요. 이때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이들에게 권세는요 엄청난 권세예요. 어떤 권세냐? 5절. 자, 5절을 볼까요? 11장 5절. 이들 권세가 굉장한 권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인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 이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주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7절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왜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느냐? 여러분, 짐승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지만 그 영을 지배하는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저 무저갱에서부터 악한 영이 짐승의 권세를 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영을 불러요. 또 영을 불러 올려서 이 짐승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옛날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7절인가요? 17장 7절. 천사가 이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호와의 일곱 비밀을 알리리라. 그러면서 8절.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어요. 전에 한번 역사 속에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짐승 종말에 똑같이 행세할 수 있는 그런 행세를 했던 역사 속에 이 영이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거의 7년 동안 지배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성전에 앉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신앙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던 영이 종말에 이게 올라와서 세상을 다시 한번 지배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제일 먼저 지옥 들어간다 그랬죠. 제일 먼저 그들이 악한 일을 종말에 하고 짐승이 예수님께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짐승이 지옥 가고 또 두 번째 누가 간다 그랬어요? 사탄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천년왕국 후에 자기 할 일을 끝내고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 거짓 선지자는 19장 20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연결해주고 말씀하고 연결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상징적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것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두 증인이 14만 4천 명이냐? 여러분 보세요. 11장 7절에서 순교를 할 때 뭘 하죠? 전쟁. 자, 무저갱으로 불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만약에 두 명이면 전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명과 전쟁도 할 수 있나요? 뭐 그냥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14만 4천 명의 군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충돌하는,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전쟁함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까?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가 어려움을 그게 다 영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한 장소가 온 세계에서 감당했고, 이들이 죽어 있는 장소가 9절,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다 어디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세계 거기서 그들이 장렬하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해서 그들이 온 세계에 그들이 흩어져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두 사람이 어디 구석에 죽어 있다. 그러면 온 세계 중에서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공릉동에서 아니면은 저기 먹골역에서 그렇게 두 사람이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이게 큰 군대, 그러니까 온 세계 중에서 그들의 시체를 보며, 그럼 그 시체를 그러면 다 쪼개가지고 온 세계에 갖다 놨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그들이 온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두 증인은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사역?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사역. 자, 10절 볼까요? 10절.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사역하는데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그들에게 11조 해라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일 지키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할 것입니다. 예비처가 어디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세상 사랑하면
짐승에게 들어갑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래도 그냥 누리고 행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 사람들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증인이 외치든 말든 우리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그 사상을, 그들이 외치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냥 그들은 현실을 더 좋아하고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 부분. 자, 그들이 사흘 반 동안 순교에서 순교자의 숫자, 종의 숫자가 찼어요. 그게 계시록 6장 11절인가요? 자, 6장 11절. 보세요.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마지막 짐승 시대가 오면 주의 종들도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고 형제들도 순교자의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짐승에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자,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짐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비처로 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 두 증인이 외칠 때 그걸 듣고 그 주님께서 그때 가서 그 말씀을 지금 뭐 어디다가 이건 다 잘못된 거고, 주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걸 들으면 알아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혼란이 짐승이 출현하게 되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시대가, 이 종말 시대가 왜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왜 지금 전쟁으로 자꾸 소문들이 일어나는지, 기상이변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우리가 거기서 승리자로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